제가 목발을 짚고 다니는 관계로 우리 성도님들이 제 발병의 상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사실은 2018년 초 아침에 일어나면은 왼발의 5번째, 4번째, 3번째 발가락 등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을 디딜 때 아파요. 그래서 정형외과 진료를 계속 받았습니다. 한두 달 진료를 받으니까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나았으니 더 이상 올 필요가 없다 해서 안 갔는데 2주, 3주가 지나니까 똑같은 증상이 반복돼요. 그렇게 8월까지 나았다, 발병했다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K 부흥회 때 둘째 날 월요일 날 복송시 부분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저녁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먹으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K아서 강사님과 그룹을 여기 가까운 양식점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드시라고 그러고 차라리 아픈 팔을 이끌고 가느니 굶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냥 안 갔어요. 누가 김밥을 좀 갖다 줘서 먹었는데 집회가 다 끝나고 다시 정형외과를 갔습니다. 이제 저를 돕고 있던 동네 정형외과에서도 손을 댈 수 없으니까 상급병원 진료의뢰서를 얻어서 갔는데 그 당시 인터넷을 자세히 보니까 이게 증상과 내용이 봉화직염이에요. 그리고 한 분이 봉화직염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면요, 의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사전 정보를 연구해 가지고 이거 봉화직염 아닙니까 하면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는 걸 참았어요. 그랬더니 센 염증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다시 갔더니 염증 수치가 계속 올라가니까 엑스레이 찍고 해가지고 더 센 염증약을 줬어요. 그 다음 주에 또 갔더니 드디어 MRI 조직 검사하면서 봉화직염으로 진단을 내렸는데 3주의 시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2주 동안 진료를 계속 받았습니다. 문제는 봉화직염은 상태가 내려갔는데 염증 수치는 처음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형외과 의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류마티스 내과와 혈액내과, 감염내과로 가서 치료를 받을 것을 권면하고 상급병원 진료의뢰서를 써줬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원인이 불분명할 때는 반드시 류마티스 내과와 혈액내과를 가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도 내가 하고 싶은데 진료 시작하면서 그 얘기하면은 의사 선생님이 화를 내거든요. 아니 진료도 시작하지 않아서 당신이 뭐하냐고 그럴 수 있으니까 참고 있다가 결국은 두 군데를 갔는데 감염내과에서는 일체 이상이 없다. 류마티스 내과에서는 본격적으로 살펴가면서 베체트병 질환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이 베체트병은 증상을 보고서 진단하는 것인데 5가지 증상 중에서 3가지가 있으면 베체트병으로 확정지어요. 첫째로 1년에 3차례 이상 입속이 엄청나게 호는 증상이 있을 때 저는 6차례 이상 허는데 어떻게 하느냐? 3군데, 5군데, 10군데가 터져요. 그렇게 되면은 잘못 김치를 먹으면 그날 죽는 날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우유에 카스테라를 말아가지고 그냥 마셔요, 새끼를. 두 번째로 하체 부분에 홍반 현상이 생겨요. 딱딱한 증세가. 그래서 왜 이것이 생기냐? 내가 걷다가
어디 가구에 부딪혔냐? 이유수 목사님이 나를 밀쳐서 다쳤냐?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한 번 생기면 2년, 3년, 4년이 가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를 했더니 그 부분이 베체트병 질환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 수준에 5가지 중에서 그 2가지가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약과 이제 주사제를 처방하기 시작을 했는데 놀랍게도 홍반 현상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왼발에 5번째, 4번째, 3번째 통증이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치료의 과정에 들어가고 있다 보고 있고요. 한 8개월을 걸을 때 왼발이 아프니까 오른발에 주로 힘을 많이 쓴 거예요. 그리고 1달 반 정도를 2발을 다 안 쓴 것이죠. 발이 아프면 움직임을 나도 모르게 최소화시켜요. 서재에서 설교를 준비할 때 봐야 될 책이 10권 있으면 바로 안 가요. 메모지 놓고 쭉 쓰는 거예요. 그리고서 한 번 일어날 때 갖다 놓고 또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냥 무조건 쭉 쌓아놔요. 한 번 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인간이 움직이는 동선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동선을 다 줄여버리니까 발목에 힘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제가 한 60kg 정도 나가는 것으로 보이시지요? 78kg입니다. 한 장로님이 물어요. 목사님 허리가 34 정도 됩니까? 그래서 제가 역정을 했어요. 장로님, 그런 것은 묻는 것이 아니에요. 78kg 쌀을 머리 위에 지어보세요. 그것을 발목이 한꺼번에 오른쪽 발목이 받다 보니까 지난주 4번 서서 설교를 했더니 오른쪽 발목에 통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상당 부분 나을 때까지 앉아서 설교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하고 여러분들의 특별한 이해와 양해를 구합니다. 하지만 왼발 앞쪽 통증의 부위가 왜 생겼는지 전혀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단지 베체트병의 일부 원인이 있을 수 있겠다 판단하고 현재 치료를 할 뿐이지요. 모든 질병은 원인을 알 때 치료가 빠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그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을 보호하겠다고 외쳤던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께 충성하는 인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14장 68절에 보면 베드로가 부인하여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70절 또 베드로가 부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너도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 도당 예수 도당이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저들을 저주를 했습니다. 맹세를 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부인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그다지도 그가 사랑했던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난당할 때 배신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미리 저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말씀하시므로 제자들이 경성하고 베드로가 경성하고 베드로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것을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간절한 열망을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29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누가 예수님을 다 버릴지라도, 12제자 11제자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70문도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 베드로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뭐예요? 교만이지요. 이게 뭐예요? 나는 다른 제자들과 다르다는 것이지요. 여전히 비교의식 가운데 빠져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나는 다르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다른 11제자와 비교해서 출중한 인물이다. 이것이 교만이고 이것이 그의 비교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경고하셔요. 예수님의 경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납주가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주님,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가고 있어요.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너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어요. 주님, 이 요한은 어찌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가 일정 기간 동안 원하는 곳으로 다니지만 늙으면 너 팔을 불리니 너가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가 원하지 않은 때에 역십자가에서 순교할 것을 주께서 예고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본인만 순교하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경쟁자였던 친구였던 주님, 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베드로는 비교의식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교의식에 빠지면 굉장히 인생이 피곤한 것입니다. 쉽게 좌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내가 키 크고 미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나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납니다. 괴롭지요. 여러분, 내가 머리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면요, 꼭 나보다 머리 좋은 사람이 나타나요. 내가 이 분야에서 재능이 가장 출중하다고 교만을 떨면 더 큰 재능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계속 비교의식 속에 살면 자아상이 병듭니다. 인간이 우월감과 그리고 열등감을 교차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재능 따라서 자기 찰난 맛에 취해서 사는 것이 100배 나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비교의식을 극복해야 될 것인데, 교만을 극복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비교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 창조의식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되 지상의 유일무이한 존재로 나를 창조하셨다.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셨다. 나는 특별한 존재다. 내가 이 재능이 부족하고 이 재능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살겠다. 그러면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영혼들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기를 때에도 창조의식을 가지고 기르는 것입니다. 넌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다. 그러지 않으면요, 야, 너 친구 동식이 좀 봐라. 가는 우리 집에 올 때 어쩌면 그렇게 예의가 바르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예의가 찬밥이다. 그리고 지난번 중간고사에서 동식이가 전교 1등 했다며 너는 몇 등 했냐? 이렇게 말하면요,
자식은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자식을 사랑해서 말한 겁니까? 미워해서 말한 겁니까? 사랑해서 말했지요. 근데 자식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 우리 어머니는 나보다 동식이를 100배 더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나를 미워하는구나. 섭섭한 감정, 섭섭이 귀신이 아들을 딱 덮쳐요. 이 말을 듣기 전까지는 아들이 동식이가 이뻤어요. 동식이가 즐거웠어요. 동식이가 만나고 싶었어요. 동식이가 친한 친구였어요. 이 말을 몇 번 들으니까 이 자식이 싫어. 미워. 보고 싶지 않아요. 친구 사이를 갈라내. 그렇게 형 동생을 갈라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장점이면 장점인 대로 하나님의 최선의 작품으로 내 아들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는 원래 적극적인 인물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행동파, 행동대장이었습니다. 그는 12제자 중에서 일이 있을 때마다 가장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가장 위기에 처했을 때, 드디어 체포되어서 침뱉음을 당하고 고난 받으실 그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떠나갑니다. 요한복음 14장 54절을 주목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최대한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간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풀을 쬐더라. 마치 나는 예수와 전혀 관계가 없다. 마치 나는 전혀 예수 도당에 속한 적이 없다. 그래서 멀찍이 떨어지고 나는 평민에 불과하다. 아랫 사람들과 더불어서 같이 동료가 돼가지고 풀을 쬐면서 나 예수 모른다. 이렇게 행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극히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겼던 인물이 지극히 소극적인 신앙 자세로 바꿔진 것입니다. 빨리 떨어져 간 것입니다. 여러분, 기왕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신앙 좋은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언제든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요청하는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몸을 던져서 능동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찬양제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찬양을 열심히 해서 주님을 섬기는지 열심히 참여해서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남의 교회 일같이 오늘은 축전에서 한다면서 가봐, 별거 있겠어. 그러면 내 신앙이 잘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인 인물들이 자꾸 주장을 해요. 목사님, 구석구석 먼지가 쌓여가지고 유리도 닦고 한번 성전 미화 한번 해주면 좋겠어요. 제가 6개월을 그냥 놔뒀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얘기하길래 11월 1일 성전 미화 축제, 참 아름다워 이름이. 성전 미화 축제를 합니다. 그러면 미화 축제는 무슨 미화 축제 정성하는 거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참 명칭이 이쁘다 이렇게 말하셔야 돼. 누가 명칭을 정했는데 진짜 이쁘다. 그리고 우리 목장은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전체가 10시부터 나와서 집에 있는 걸레 다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그냥 본당부터 위에 옥상까지 그냥 반질반질하게 내 몸을 바쳐서 한번 깨끗하게 해보자. 목사님, 이 날짜를 좀 당겨주면 안 겠어요? 막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렸을 때 소풍 갈 때 일주일 기다리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성전 미화 축제 기다리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전화오고 전사님 왜 전화했어요? 내일 미화 축제인데 준비물 있어. 전사님 번지수 잘못 찾은 것 같아요. 그런 걸로 전화하지 마세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겠냐고. 같은 말을 해도
예, 사실은 내일 아버님 병원 모시고 가야 되니까 제가 준비물은 다 해드릴게요.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느냐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좌절하고 이렇게 실패할 때에 일어설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10시부터 4시까지 기도하는 엄마들 일일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런 광고가 나오면 목원 중에서 누가 이것이 필요한지, 누가 자식의 문제로 고통하는지 살펴서 기도하고 전화해서 오라고 그러고, 내가 5번 들었지만 나도 또 들으면서 은혜 받고, 주님 우리 안에 기도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열정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샘솟듯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년 전 아들의 문제로 고통하던 두 여인이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어디에서? 두 명이 10명이 되고 10명이 100명이 되고, 한 교회가 10교회가 되고 10교회가 100교회가 되고, 몇만 명이 전국에서 수백 개 교회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20년이 됐어요. 20년 전 두 교회가 합쳤을 때 그때 시작했던 기도 운동이에요. 근데 이번에 20주년 기념대회를 어디서 하지요? 부산까지 가려니까 아침에 여기 몇 시까지 모여야 돼요? 4시 40분. 그게 일찍 온다고 너무 머리 아파라 마세요. 여보, 내가 당신 아들을 위해서 20년 기도했는데 새벽에 다 잠깐 태워다 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4시 40분에 와서 고급 45인승 버스에 몸을 딱 싣고 한숨 자면 부산 가버려요. 부산 가서 은혜 받고, 부산 가서 자신에서 기도하고, 해운대 실컷 구경하고 올 때에 버스에, 고급 45인승 버스에 몸을 탁 싣고 한숨 자면 수원 와버린다고. 5대 올 때 버스 대절에서 은혜 받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위대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반대였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위기를 맞았을 때, 예수님이 고통할 때 가장 예수님 곁에서 가까이 예수님을 지켜주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때에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인생의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실패는 비참하지요. 하지만 베드로가 위대한 것은 이 실패와 좌절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이 실패와 좌절을 딛고 일어서서 회복하였고 성공의 길을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가 회복의 길을 가게 되었는가? 첫째로 그는 이 실패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닭이 2번 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72절, 닭이 곧 2번째 울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서, 내가 주님을 배신한 것을 알고서 그는 통곡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가슴에 아로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은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이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소에 무장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앞두고 전날 밤 간절히 기도하셨죠. 근데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 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였노니. 기도하였노니. 누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이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베드로가 다시 일어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를 맡고 있는 선생님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언제든지 기도가 능력이요, 기도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약 1600년 전 4세기경 이태리 반도 밀라노 한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배 시간도 아닌데 한 부인이 예배당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어깨를 흔들면서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통곡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30분이 지나도 40분이 지나도 이 여인의 기도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이 예배당의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가 이 여인을 주목하고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부인, 도대체 무슨 어려운 일이 있기에 그렇게 통곡의 기도를 하시오? 이 부인께서 말씀합니다. 감독님, 우리 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때 암브로시우스가 지난 1600년 동안 기독교 사회에서 그치지 않고 회자되는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부인,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사람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패의 현장과 맞붙인다 할지라도, 좌절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서 다시 일어서기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손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심고 기도로 심어서 일어서게 돕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